안녕하세요. 대구 예초누토교회의 구병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해설이 있는 마가복음 리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는 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길이죠. 어느 길로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까? 로마가 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닦는 새로운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막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서는요, 이 기독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 앞뒤를 뭘로 쌓여 있냐면 맹인 치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도 맹인 치유가 나오고 있고 기독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디메오가 맹인 아닙니까? 맹인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 치유가 단지 병들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가는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여러분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막 안에는 기독론과 제도도가 여러분 같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 뭐예요? 예수님 의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 기독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냐? 또 그 다음에 좁혀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 또 여러분 좁혀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여러분 그 색깔, 그 컬러, 그 뭘로 결정이 되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길들, 그 색깔들, 그 컬러가 여러분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론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과 이 제자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리콜이에요. 제자가 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길, 색깔, 그것이 다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이전까지 내가 누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또 뭐 엘리야 뭐 선지자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맞췄지만 메시아라는 걸 맞췄지만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야기하죠. 인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받는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인은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신학적인 그 배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악을 처단하고 평정해야 되는데 죽는다? 절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좌편에 우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항변을 하자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우리 존재에 대해서 사탄을 정의할 수 있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사탄이에요. 네가 왕이다. 네 생각이 옳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물러갈 때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 제자도가 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정의를 다시 한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우리가 다 사탄이 될 수 있죠. 예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됨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메시아는 영광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하기 참 제자들이 어려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로마가 이 십자가에서 반역 제의를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한 것은 완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역 죄인으로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예,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고, 참, 저도 이것을 설명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제자라면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사탄의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선 아니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이런 직선의 길이 아니라 굉장히 험하고 여러분 꼬불꼬불하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이에요. 예상이 빗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는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기다리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십자가에 내가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다면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기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충 감은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꼬불꼬불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했을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애써 부정하잖아요.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 이 직선의 길로 여러분 가기 원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이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결국 뭐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까 다 그 길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다 벗어나게 되잖아요. 다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죠. 기독론 앞뒤에 뭐가 있어요? 맹인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을 위한 또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이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사탄의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앞뒤에 이 맹인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뭐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걷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순교를 당하는데 진짜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기독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맹인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 치유하면 다 고쳐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 치유는 2번을 안수를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뭐 안수했을 때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예? 뭐가 보이느냐? 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안수했을 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이라는 거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길을 첫 번째 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번째 길은 뭐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섬기는 길, 그 길을 여러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맹인 치유에서 또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디메오도 이 소경 아니에요. 끝에 이 가는 길의 끝에도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바디메오를 치유한 건 맞습니다. 또한 이게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포 보다라는 게 물론 눈을 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두 번째 하늘을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이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인데 이제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님의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길을 여러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의 맹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제자들이 다시 길 밖에 시브린을 비유해 보면 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다시 예수님의 길로 옮겨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 가는 길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이 제자도와 기독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막을 통해서 정말 힘들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라는 길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정말 주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또 신약 이 10장까지 우리가 볼 텐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맹인 치유가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맹인을 2번 안수하여 치유했다는 것.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제 두 번째 기독론 나오죠. 내가 누구냐? 어떤 메시아냐?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쟤들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문하기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자기 길로 가고자 그런 질문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 이제 세 번째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 두 번째 막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바디메오. 소경을 눈 뜨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라는 것은 시각을 뜨는 것도 있지만 블레포는 하늘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간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오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1. 네, 마지막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또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기독론, 예수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따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